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로 17절 말씀, 계속해서 본문 사무엘서 마지막 장 되는 24장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징계를 온전히 받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사역도 거의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죽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가야 하지만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다윗은 일선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통틀어 다윗은 분명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업적과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주변국과 비교해도 분명 강대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통치 말년에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진노를 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이루어놓은 업적을 바라보며 어느 정도 보람도 느낄 만큼 만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로 노를 불같이 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친히 위임하여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직무를 그렇게 실패의 모습으로 끝내기를 원치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이 감당하였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역을 바라보며 확인해야 할 것이 단지 국가의 군사력과 경제력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40년간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주변국과 비교해서 왕국의 기틀을 잘 갖추게 된 것이 만족할 만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단지 정치와 경제, 군사적으로만 부흥시킬 목적으로 세워두신 것은 분명 아니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를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는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그렇게 올바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통치 초기에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국가적 기틀도 약했을 때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다윗은 육신적으로는 부하게 되었으나 영적인 모습은 결코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할 수 있지는 못한 모습임에는 분명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통치 말년에 자기 만족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고 오히려 인구 조사를 통하여 스스로 자기 만족만을 더 크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에서 다루고 있는 다윗의 인구조사와 앞으로 성전의 터가 될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다윗이 값을 주고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내용 그 중간에는 이 두 이야기를 이어주는 다윗의 회개와 그 회개 이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징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할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히 사무엘서는 다윗의 인구조사와 하나님의 징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와 동일한 내용을 역대상 21장을 통하여 다윗이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통치 초기에 자신의 왕궁을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도 그렇게 멋지게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성전 건축을 다음 후계자에게 맡기라 하셨기에 다윗은 더 이상 생각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겉으로 지어지는 성전의 건물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을 다윗에게 먼저 준비케 하신 것이었지 다윗을 성전 건축에서 배제시킨 것은 분명 아니셨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졌던 이스라엘의 성전은 3번이나 부서지고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예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성전 자체보다도 성전의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되면 건물로서의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그저 건축 재료와 재정만 잘 준비하면 될 것이 아니었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예배자가 되도록 먼저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는 것이 다윗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통치 말년에 행했던 인구조사로 인하여 가져온 하나님의 진노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결과를 가져온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과정에 다윗의 교만함이 일조했음을 알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조정하신 분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성경 역대상 21장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무엘하 24장 1절은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도록 이끈 주체는 분명 하나님이시라고 밝히고 있지만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그 주체를 사탄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동일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반대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를 좀 더 자세히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내리시는 징계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저들이 범죄할 때마다 계속 징계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에도 계속되었고 광야시대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또 사랑의 의지이십니다. 내 백성 내가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도 데리고 오려고 하시는 것이죠. 아니면 무관심하면 그만입니다. 그래, 그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그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닌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담고 있는 것.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사탄은 현재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완전히 떠나도록 계속 유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사단은 계속 유혹하여서 완전히 등을 돌리도록 하는 그 중간에서 이때 사탄은 그 중심에 있던 다윗을 노리게 된 것입니다. 그를 시험하여 죄에 빠뜨림으로 그를 도구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간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다윗도 영적으로 지금 그렇게 민감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자기 만족에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잘 속이면 아예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자체를 이제 하나님부터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있도록 멀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것이 사단의 계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단의 계계를 이미 알고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난날 욥을 하나님께서 믿으심으로 사탄의 시험을 그대로 허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다윗을 믿고 사탄의 시험에 잠시 노출되도록 하사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이 온전히 하나님의 복이 되도록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케 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여 주셨다. 허용하여 주셨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대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도 보면 욥이 시험을 받을 때 분명히 사단이 시험하였다고 하지만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시험을 하는 모습을 나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나님의 자신감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그렇게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 다윗을 꼭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지만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 이면에는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있으셨기에 다윗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는 그 사탄의 계략을 그렇게 허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함께 있으셨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었고 결국 9달 20날 만에 인구조사는 성공적으로 마침으로 역시 예상했던 대로 다윗이 만족할 만한 정보는 얻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사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의 마음이 화인 맞아서 죄인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범죄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실수함을 또 다윗의 시험됨을 허용케 하시면서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섭리의 큰 그림이셨습니다. 이때 다윗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마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징계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살핌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그가 깨달았느냐? 우리는 주로 잘못을 언제 깨닫습니까? 큰일 나게 되면 깨닫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좀 아파보면 좀 잃게 되면 좀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내 뒤를 돌아보면 내가 무엇이 잘못했는가 보는데 다윗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세 가지 징계를 갓선지자가 딱 가지고 오니까 내가 큰일 났구나를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도 있었지만 이번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 때는 먼저 다윗의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범죄함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책하고 스스로 범죄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을 때 그 다음에 갓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듣고 다윗에게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것, 그 세 가지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선택해 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살핌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징계를 세 가지를 주시면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너를 위하여 한번 택하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가지를 줄 테니까 원하는 거 한번 해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네가 하나를 택해봐. 그럼 다윗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큰 어려움이 겪게 되면 나를 위해서 세 가지 중에서 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세 가지 징계 중에서 택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좀 더 손해가 덜 날까? 어느 것이 내게 있어서 좀 더 그래도 이익이 될까? 어느 것이 좀 더 내게 덜 아플까? 우리는 나름대로 징계를 보면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위한 기준은 저희랑은 좀 달랐어요. 그것이 뭘까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시하여 선택해 하신 징계의 방법은 어느 것 하나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 당신의 징계의 계획을 철회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회복의 축복이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는 뭔가 고통을 면하는 그 면책의 수단으로 용서를 구하는데 회개는 면책의 수단으로 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멀어지게 됐던 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문제지 용서함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훼손된 거룩은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으로 덧입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성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 겸손히 받겠다는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어느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받는 징계라면 나는 그것이 내게는 나를 위한 것 같습니다.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는 삽니다. 징계를 통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떠나면 자기는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시편 51편에 나를 떠나지 말라는 간절한 그 기도 아닙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주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고백했던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도울림 없는 인생을 통해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요. 때리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매를 맞을 때도요. 매를 맞는다고 해서 후딱 다른 데 도망가지 않아요. 그냥 엄마 하면서 안아주면 삽니다. 그게 자녀예요. 엄마 하면서. 때린다고 해서 다른 아빠, 다른 엄마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자녀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매를 대는데 그 매를 드리는 하나님 손에 오히려 붙잡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자녀입니다. 다윗은 갓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었을 때 어느 것 하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선택의 기준을 징계의 고통이 크고 작음에서 찾지 않고 징계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서 이루어질 수 있기만을 원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특별하게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징계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징계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징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그 아픔도 결국은 복이 될 것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이 삶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아픔도 있었습니다. 상실의 아픔도 또 배반의 아픔도 또 많은 고통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한 것도 있었지만 자신의 불신앙과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됐던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징계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가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전염병의 재앙은 7년과 석 달에 비하면 너무도 짧은 3일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3일간 이스라엘 전역에서 죽은 자는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순식간에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처럼 전염병의 재앙에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보살피심이 함께 있으셨습니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던 죽음의 천사의 칼을 하나님께서 친히 멈추게 하사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징계를 감당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스탑! 그만하면 족하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딱 막아주신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 이상을 하나님이 안 하신 것. 목적이 고통이 아니니까. 목적이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기 때문에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스탑 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거기까지면 됐어.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완전히 그친 것은 아니었고 우선 멈추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친히 지정하여 주신 장소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신 후에 재앙을 완전히 그쳐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다윗이 회개함으로 받은 그 징계를 통해서 참된 성전의 준비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었거든요.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최고의 모형, 성전의 비밀을 다윗에게 어떻게 허락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려고 40년의 통치의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면서 그 축복의 열매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이 재앙이셨고, 또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속에서 그 재앙을 여호와의 손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단의 시험을 허용하사 그로 인한 다윗의 실패와 하나님의 징계가 단순한 고통과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방편으로서 다윗의 통치 말년을 축복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보다 더 중요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좋은 조건과 환경을 찾기보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구하는 선택을 통하여 혹시 우리의 실수와 실패함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계속되어지는 영적 비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시험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늘 바라보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것은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저주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완벽하게 아무 문제 없이 해피하게 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큰 복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또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고백하고 또 마땅히 하나님 주신 징계를 당당히 누림으로 그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게 하고 인내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소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또 다른 축복 속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 속에서는 늘 행복한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은 늘 모범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늘 거룩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움도 있었고 악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구하였고 사모하였고 갈급하였기에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일평생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 속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